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일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그게 참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였구나 라고 되돌아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즘 시대에 철학관이라든지 아니면 점을 치는 곳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성황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을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그 미래를 알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또 시간이 지나면 다 어리석은 헛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그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섭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것이 참 소중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을 때는 우리의 건강이 소중한 줄을 모르고 나는 늘 건강할 거야, 늘 이렇게 젊을 거야 라고 장담하며 살지만 그러다 어느 때가 돼서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되면 그제서야 내게 있었던 그 건강이, 그 일상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음을 장담하다가 육신의 연약함과 노쇠함을 깨닫는 순간부터 지나간 시간들의 그 젊음의 날들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또는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장 가까이에 함께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막상 내 곁에 없으면 그 사람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저희 가정에 둘째가 태어나서 교회의 배려로 2주간 출산 육아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아내가 출산하자마자 병원에 잠깐 머물었다가 조리원에 산후조리를 하러 가는 동안 제가 그 2주 동안 저희 첫째를 온전히 돌봐야 했습니다. 밥을 먹이기도 하고 또 옷을 입히고 또 밤에 되면 재우고 씻기고 아주 일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일이지만 그동안 제가 교회에 사역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만 잠깐 아이를 돌봤지 이렇게 하루 종일 온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아이를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 조리원에 있는 아내가 얼마나 보고 싶고 그 아내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나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때가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이냐면 바로 22절에 처음 시작하는 그 말씀대로 그날 이후에, 즉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분이 스스로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가 자신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것을 미리 알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의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신의 얼굴을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이유는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를 했다면 얼굴을 가리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바로 채찍을 들어서 그 벌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드는 것보다 얼굴을 가리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주간 그리고 그 지난 주간 2주 동안 육아휴가를 보내면서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휴가를 배려해 주시니까 이제 아내도 보고 또 아이들도 돌보면서 조금은 쉴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호기롭게 그 휴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본다는 것이 그냥 그동안에는 잠깐만 아침에 교회 나가기 전에 잠깐 애기랑 놀아주다가, 그리고 저녁에 들어가면 같이 저녁 먹고 놀다가 씻고 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가 깨어있는 순간 동안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달라붙으니까 지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아이가 3월부터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잘 준비해서 10시 정도에 보내놓으면 오후 4시에 돌아올 때까지는 제 개인의 자유시간이 주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멀쩡히 잘 다니던 어린이집을 이 아이가 가기 싫다고 울며 떼를 쓰는데, 그러니까 진짜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모두 다 허물어지고 모든 예상과 계획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얘가 어린이집에 좀 가야 점심도 해결이 되고, 그 사이에 조리원 가서 아내랑 또 둘째도 잠깐 보고 올 계획이었는데 아침부터 울면서 떼를 쓰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갔다 오면 초콜릿 줄게, 갔다 오면 뭐 해줄게,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울음이 그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린이집에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날은 점심도 먹여야 했고 오후에도 놀아줘야 됐고, 그 모든 것들이 제게는 스트레스로 내가 해야 될 일처럼 숙제처럼 다가온 것입니다. 진짜 꿀밤을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는데, 차마 사랑하는 딸에게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울며 떼를 쓰는 딸을 외면하고 뒤로 하고 그냥 제가 할 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울음이 잦아들고 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아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장난감 가지고 와서 놀자는 거예요. 근데도 제 마음의 분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린이집 갔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좀 놀 수도 있고 쉴 수도 있는데, 이 어린이집 안 가니까 아빠가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일이 다 꼬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딸에게 3살짜리 딸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오늘 어린이집 안 갔으니까 밥도 없어. 간식도 못 먹어.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딸아이가 무안해하더니 계속 자기를 외면하니까 시무룩한 얼굴로 또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부녀 간의 신경전을 겪은 날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어느 날 새벽에 자다가 깨서 영문도 모른 채 엄마는 병원에 갔고, 그리고 그 엄마와 헤어져서 2주, 3주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면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아빠조차도 헤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힘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매를 드는 것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일은 바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던 보호자, 그리고 나를 책임져 주셨던 그 책임자, 그 하나님께서 어쩌면 얼굴을 가리는 것이 바로 심판하고 벌하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참 외롭다, 절망적이다, 내겐 소망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셔야 했는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든든한 보호자 없이 이제 홀로 남겨진 그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공포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훈육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는 아이를 뒤로 하고 더는 외면할 수 없어서 다시 딸아이를 제 무릎에 앉혀놓고 오늘 아빠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서야 3살배기 딸아이가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빠로서 딸한테 너무 괜히 공포감과 외로움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저도 또 마음이 미안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의 종말에 벌어질 전쟁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쟁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자신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족속이 과거에 포로로 잡혔던 모든 일들은 여호와가 무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임을 여러 이방 민족들도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끝없는 은혜와 자비를 우리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는 것과 가려지는 것은 우리 신앙을 영위해 가는 것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가리게 하는 일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의롭고 바르게 또 선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에스겔서 38장부터 39장까지의 흐르는 이 전쟁의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 기환의 소망을 또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기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신 줄 믿으십니까? 구원의 역사는 정결하고 또 거룩한 삶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의 열매는 거룩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수도 있고 또 정반대로 그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불법과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얼굴을 돌려 숨어버리십니다. 구약성경 시편에서 다윗도 계속해서 주님께 얼굴을 숨기지 말아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시편 27편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멀리 숨기지 마시고 분노하사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이 마치 내 눈앞에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우리 삶에 드리워지면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기도를 해도 허공에하는 듯 하고 말씀을 묵상해도 우리 마음에 채워짐이 없습니다. 믿음의 용사였던 다윗도 그런 시기가 있었던지라 그는 시편 69편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의 얼굴을 돌려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고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 말을 들으시옵소서. 내가 고난당하는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 그것이 단절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인 줄로 압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말을 들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쇠약하오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두렵건대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을까 하나이다 하는 고백처럼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고독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로부터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도록 늘 주님을 갈망하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지라도 주님은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면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를 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무뎌지고 우리의 이성이 어두워진다면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주를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을 때 이스라엘이 한 일을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얼굴을 돌려 우리에게 숨기시며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우리를 소멸시키셨음이니이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또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그러한 단절이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진다면 그때가 바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때임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내 인생으로부터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와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범죄하였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켰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얼굴을 가리시며 숨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무능하시고 또 하나님이 속 좁은 분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어도 여전히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 같은 그러한 단절과 고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연약함을 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모든 일들 그 이전에 내가 온전하여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온전함으로 회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6번 말씀 삼은 공동체에 대한 기도를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전도폭발 저스트 13기 훈련을 통해 준비된 전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제5차 성지순례 일정이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된 걸음 되게 하소서. 말씀3 성경대학 제자반 5기 1학기를 통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성장하게 하소서.
오늘까지 진행되는 112년차 성결교단 총회가 거룩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교단이 부흥 발전되게 하옵소서. 또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한반도의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하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이끄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39장 21절로 24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얼굴을 가리신 것, 그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무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